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종료주일에 주로 같이 나누는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내용인 줄로 압니다. 예, 오늘은 종료주일은 아니지만 이미 지나갔지만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 예고와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끄시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1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왕이 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즘 이 왕이 임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정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표현일까? 용어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온다면 우리가 정말 그 왕에 대한 극진한 예를 갖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시절은요, 예전에 군정 시절을 거치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지금은 아주 개인의 권리가, 개인의 또 각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정말 최대로 극대화되어져 있는 시절이 바로 우리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살 사건이라는 이런 것들이 인권과 연루되어져서 자살 사건들도 벌어지는 역사가 펼치며 그 정도로 개인에 대한 인권이 아주 굉장히 극대화되어져 있는 시절인지라 정말 이런 시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는 이 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마음속으로 정말 섬겨지는 그런 표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얘기인가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왕이 임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하고 20년대하고는 좀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죠. 1984년에 제가 군 입대를 했습니다. 공군에 입대를 했고요. 그래서 35개월, 그 당시에는 이제 35개월.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갈 때 18개월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야, 아빠가 할 때하고는 절반밖에 안 된다, 야. 그냥 눈 깜짝하면 지나갈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은 18개월도 길지요. 어쨌든 35개월 거의 3년인데 그때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공군이었으니까요. 서울 대방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보람의 공원이 됐는데 그때는 거기가 공군사관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는 구보하고 훈련하고 막 그러던 장소였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기는 이제 기술병으로 들어가서 시설 특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장비는 이제 콘크리트 커터기입니다. 콘크리트 커터기가 왜 공군에 필요하면 활주로에 이게 커팅 홈을 파야 돼요. 활주로에 콘크리트로 홈을 파야지 비가 내리고 올 때 그 홈으로 빗물이 쭉 빠져나가서 이제 비가 내릴 때도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내릴 수 있고 또 비행기가 내릴 때 마찰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활주거리를 짧게 만들어서 좀 비행을 하기 원활하게 하려고 이제 커팅을 하는데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각 비행단을 다니면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한 비행단 가서 4개월, 5개월 활주로 커팅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비행단 옮겨서 또 커팅하고 한 3-4군데 왔다 갔다 했더니 이제 저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성남 비행장에 이제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커팅하면서 가는데 어느 날 코드원 비상 상황이 걸렸습니다. 보통 비상 상황이 걸리면요, 무기를 수령받고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수령받아서 자기가 맡은 위치에 가서 이제 이 비행단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드원은 또 다른 겁니다.
고도한 상황이 딱 떨어지자 모든 무기를 다 반납하고 모든 사병들, 모든 사람들은 그 부대의 모든 인원들은 다 안으로 실내로 다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코드한 비상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성남 비행장에 대통령 전용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순방을 한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서 이제 뜨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외국 순방을 하기 위해서 성남 비행장에 온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무기를 다 반납하고 모든 인원들은 다 실내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경호 요원들만 밖으로 다니면서요, 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테러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합니다. 전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뜨면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인원들이 다 들어가고 일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비행하는 것도 다 멈추고요, 모든 것이 다 멈춰집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대통령 청사를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집무실. 이제 청와대는 잠자는 곳과 그리고 또 일하는 곳이 집무실이 같은 곳에 있잖아요.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용산 청사로 옮기면서 이제 주택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발생되어진 일이 뭐냐면, 그럼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방해가 될 거 아니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이 가면 다 길 막고 차단하고 대통령이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1980년대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 그럼 시민들이 불편할 것 아니냐, 이제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서약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옮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굉장히 철저하게 보장되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철저하게 고백하며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느끼며 갈 수 있을까? 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내 왕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가벼이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은혜라고 맨 마지막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 은혜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다면 이건 은혜 받은 존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은혜를 누렸다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누렸다면요, 정말 어떻게 극진하게 영접하며 극진하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왕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요, 왕이 임할 때 이제 겉옷을 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슨 의미인가? 구약 성경에 한번 이런 사건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후의 이야기죠. 예후, 아합 왕조의 이야기 속에 아합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극도로 타락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거의 아합 왕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아합 왕조가 망하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며 결국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생도를 통하여서 이제 아합 왕조의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후가 장수들과 쭉 모여 있을 때 그때 이 엘리사가 보낸 생도가 도착해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을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후 당신입니다라고 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후에게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붓죠. 그때 예후가 나왔을 때 다른 장수들이, 동료 장수들이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이 뭐 하러 왔더냐라고 얘기하자 예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도를 보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동료 장수들이 자기의 겉옷을 가져다가 예후 앞에 깔면서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겉옷을 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앞에 겉옷을 깔았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들어갈까? 자신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와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정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며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져 그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오면서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싶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장수들의 충성과 그 뜻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받고 어디로 달려가느냐면요, 요람이 통치하고 있는 왕궁으로 달려가서 왕궁을 점령합니다. 왕을 제거하고 왕궁을 점령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왕궁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입성하시자마자 왕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시거든요. 두 군데를 가십니다. 그 두 군데로 가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로 가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같은지. 우리의 생각은 왕궁으로 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우리도 그 왕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길인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건 뭐냐면 왕궁에 들어가서 왕좌를 찾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시고 계시다는 것. 자, 그것이 어디인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왕궁이 내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고 큰 소리치며 호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셔서 이곳이 바로 내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거하실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 분명히 정반대가 된 거거든요. 기도하는 집은 무엇이고 강도의 소굴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집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럼 성전이 내 집이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는 어떤 건물이 예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일까? 이 세상 속에서는요, 이 지구 위에서는요, 어떤 건물도 어떤 건축물도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건 무엇일까?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간 것,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왕궁이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 성전은요 곧 무너질 겁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AD 70년경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 그것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1절.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있죠. 깨끗하게 씻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누가 오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어떤 단어를 바꿨으면 좋을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받으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무엇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나요? 요즘 비대면 시대에 뭘 많이 받죠? 집에서 받는 게 많잖아요. 받는 거 없으신가요? 예, 쿠팡에서 오는 거 이런 거 안 받으시나요? 예, 아침마다 받는 거 있잖아요. 신선 뭐 이런 거. 예, 이 요즘은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엔 그래도 택배 기사님들이 띵동하고 문을 열면 이제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문 앞에다 이제 놔두고 가시죠. 놔두고 가면 이제 문을 열고 물품을 받아들여서 이게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들면 받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반품도 하는 것. 이 받는다라는 의미 속에 그런 생각까지도 가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용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받다라고 번역할 것이냐 영접하다라고 번역할 것이냐에 따라서 왕이 임하시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왕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를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 성령을 영접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은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극히 가벼이 여길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는요 천지가 되을 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간구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가벼이 여길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영접한다는 것, 왕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긴다면 17절은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진배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17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 성전인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거룩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이야기까지 신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나아가는 삶의 길 속에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리정돈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주철환이라는 분이 청춘이라는 책에서요, 정리정돈의 정의를 아주 잘 내려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리정돈이 우리 안에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정리정돈은, 정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정돈은 필요한 것들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있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서나가고, 지금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요,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서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이 되기 위해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우선순위를 가지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면요, 아마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도둑이 소굴이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기도하는 집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집이 반듯하게 선다면 우리는 도둑의 소굴로 나아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사야서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인데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이게 일어날 때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6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게 누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길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살아가며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이 연합이 일어나서 끈끈하게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면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섬기면 섬길수록 미워지고 싫어지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가득히 들어차는데,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연합되어져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사랑이 가득한,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찬다는 거, 아마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단 한 번만 사용하시고 버려도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만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서 버리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있죠.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그것도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요, 문지기로 지내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전 이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펼쳐진다면요, 그때부터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의 종이 되며라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쏟아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제 내 왕이 내게 임한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간다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뭐 볼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예배 자리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곳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이곳에 가득하다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로 서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며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있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상 속에서 지키며 걸어가겠노라는 결단이 가득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님을 섬길 때 펼쳐지는 삶의 길이라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방인들마다 이제 7절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때 기도하는 집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절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까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오직 주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며 그리고 그 말씀만을 따르며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다른 것과 연합되어질 것이고요, 다른 것의 종이 되어질 것이고요,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세상을 망치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절에요, BC 70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부터요, 그 이전부터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며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리정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번제와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 보아야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데요,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진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내게 임하신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셨는데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는데, 그런 삶이 된다면 다른 길을 열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왕을 영접한 것인가, 아니면 내 필요를 따라서 수시로 영접했다 그리고 받지 않았다, 반품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중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그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번제와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감사가 넘쳐서 드려질 때 이 번제와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내가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을 내가 들락달락 했는데, 이번 주에도 내가 5번, 6번을 교회에 들락달락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실까?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 오직 6절의 이 내용이 가득히 들어찰 때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거든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질서가 잡혀야, 정돈이 이루어져야,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정확하게 가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6절의 이 내용이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차지하지 않는다면요, 기도하는 집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종이 되며 예배의 그 시간들을 영광스럽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삶의 길이 열려져 나아갈 때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100년쯤 뒤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요. 이사야 시절과 비교하면 100여 년쯤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100년쯤 뒤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인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요,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6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어떤 길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7장,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내용입니다. 거기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서 알맹이는 남지 않고 껍질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화려하다는 겁니다. 웅장하다는 겁니다. 이 웅장한 건물을 보라는 겁니다. 속 알맹이는 다 썩어 빠졌는데 겉에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웅장한 성전이 서 있으니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삼중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울려 퍼졌던 삼중주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이 삼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삼중주가 있거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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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될 게 뭐냐면요, 오직 거룩하다라는 그 울림만이 가득 들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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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알맹이가 가득 들어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역사가 펼쳐질 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2장 3장에도요, 교회들이 썩어 빠진 교회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 거룩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때 4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거기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와 같은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내용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껍질을 보고, 그리고 건물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붙여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맹이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 껍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며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쓸어내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전에 들어와서 그저 껍질밖에 남지 않은 이 삶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절대로 이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본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길이 열린다면 우리가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 열려져 갈 것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너희들이 다 가져가서 먹어버려라. 나는 필요 없다. 삶은 형편없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제사만 드리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너희들이 다 먹어라.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길들이 열려지지 않으면 제사조차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집이 이루어질 때 번제와 희생제물까지 기쁘게 연락하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야 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선포하고 계실까?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통하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슬퍼하시고 눈물을 뿌리시며 호소하시고 계실까?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면요 달라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첫 번째로 가시고 두 번째로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는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시죠. 열매를 찾으시나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면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가 왕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겉옷을 까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깔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열매들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직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맺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영접하고 왕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며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